자, 사도행전 10장 4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그 역사하시고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강하게 그렇게 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내려오세요.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지금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현장이죠.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이죠. 여기에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이때에 가장 확실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언제냐? 이 시간이 언제겠어요? 이게 바로 예배고 이게 바로 복음 전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때에 성령께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증인으로 증거하고 전달하는 이 축복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 속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본 대로 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죠. 전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 이 전도에 대한 이 부담을 싹 없애세요. 이제 제일 그 부담스러운 게 아마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전도인데,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이거를 싹 없애셔야지 돼요. 일단 이제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전도에 대한 이제 오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전도를 어떤 그 이제 그 가장 많은 경우에 이 전도를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방법으로 알고 있죠. 전도는 절대로 방법이 아니에요. 이제 전도는 생명의 역사고 계속 생명운동이라 생명이 전달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지 어떤 이제 방법을 가지고서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막 노력하면은 그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러면 뭐 노력도 하지 말고 그래라는 얘기냐? 뭐 노력하는 게 이제 나쁜 거는 아닌데, 근데 올바로 알고 노력을 해도 해야죠. 이제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전도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도는 또 뭐 사람이 뭐 어떻게 잘 하면은 되고 누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그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오해부터 일단 풀어야지 되고 그러면 전도를 바르게 알면은 분명히 이제 전도에 대한 부담을 잘못된 틀린 부담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전도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게 먼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자, 사실은 이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우리는 사실 알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뭐 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이 뭐 때문이냐면은 다른 이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할 전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전도 받을 대상자도 이것도 누가 다 준비했느냐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사람이 만나줘야지 되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이 만나줘야지 되는데 이 만남도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어느 자리엔가는 나와 관계된 곳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이제 요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죠. 또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전혀 나하고 상관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어떤 이제 사건을 통해서 또 만나게도 하시고요. 그게 이제 빌립하고 에디오피아 내시 보세요. 진짜 전혀 상관이 없는, 양쪽 다 뭐 상대방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거든요. 또 이제 이번 주에 본 대로 이제 베드로하고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요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나는 시간표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 부담을 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되고 그리고 뭐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안 되고 이제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아무 생각도 말고 그러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부담을 가져야지 돼요. 참된 부담을 가져야지 돼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것 때문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쓸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진짜 흡족히 여기시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준비되기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마음을 두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 마음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진짜 우리가 이거 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어떤 내 주장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된 거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으시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요게 살아 있죠. 요게 살아 있어 가지고 요 나는 살아 있으면은 무조건 전도에 방해돼. 이거는요 무조건 방해돼 버려. 그래서 정말 내가 죽고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막 열심히 하고 막 부담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딱 내가 준비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전도 운동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우리 이제 본 대로 고넬료를 한번 보죠. 자, 이 고넬료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은 이제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지위가 그렇게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역할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로마 황제하고 직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급이나 이거는 조금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지만은 실제로 그 위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갈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런 사람을 딱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죠. 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지금 복음을 알거나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거는 사실 진정한 경외보다 어떤 윤리적인 차원의 어떤 이제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는 종교적인 그런 기도지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잡혀 있는 그런 신분이죠. 그러면은 이 고넬료는 분명히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고넬료가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죠. 이 고넬료는 분명히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는 반드시 대가가 치르게 되어 있고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고넬료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죠.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고 하니 이것도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밖에 안 되느냐면은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없고 실제로는 방황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제 고넬료가 이런 이제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종교 생활밖에는 되지 않은 거죠. 자, 이런 고넬료에게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에게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만약에 그 다른 뭐 복음 말고 다른 답이 있다고 그러면은 굳이 베드로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냥 아는 사람 보내면 되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제 가서 찾아가지고서 그것도 이제 뭐 거리가 이제 요바하고 이제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거기까지 와가지고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갈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이 고넬료는 분명히 모래 위에 서 있는 집하고 똑같죠. 오직 복음으로만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고넬료는 분명히 요 마귀 사탄에게 이제 완전히 잡혀 있고 장악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지옥 가운데에 지옥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천국 열쇠를 가져야지만이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갈급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이제 고넬료를 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자,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자, 베드로는 이 공생의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갈보리산 응답을 그 응답을 누린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이제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은 자, 요 창세기 3장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자,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복음 받을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제 복음 받을 때 충격 받은 게 이거잖아요. 아마 이제 그 감격이 뭐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 감격이 있겠죠. 저도 이제 30여 년이 지났지만은 좀 생생하거든요. 그래 진짜 이 창세기 3장을 알았다는 거.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또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모르면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 때까지 이것을 이제 계속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맨 처음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인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해결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신 거죠. 자, 요 사실을 고백한 것이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이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다 회복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 결론을 내고 답을 가진 것이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바로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답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분명히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 감람산 응답을 분명히 체험을 했죠. 자, 감람산 응답은 제일 먼저는 우리가 자, 영적 치유예요. 자, 요 영적 치유가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이게 이제 나중심 이거 분명히 치유돼야지 되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자 육신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자 세상중심. 자 그리고 이제 영적 서밋으로 이제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이제 17장에 오직 이 답이 분명히 나와줘야지 되고 이 응답을 그 실제로 누려야지 돼요. 그리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지 실제로 이제 나중심에서 빠져나오고 나중심에서 여기에서 해방을 받게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진짜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디에서 넘어졌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갈 때에 이제 이 부분을 못 넘어서니까 이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 답을 실제로 갖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한계를 만나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주인 돼야지 세상을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옛날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있게 되면은 분명히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고, 이게 이제 감람산 응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생 미션을 주신 거예요. 자, 이 평생 미션을 주신 것이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강단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앞에 욕이 안 되면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앞에 요게 이제 진짜 그 치유 서밋 이 응답이 안 되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치유되고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자, 그런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그거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단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응답받아야지 되는 그런 이제 미션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가다락방 응답이죠. 자, 마가다락방 응답은 먼저 요 마가다락방의 기도부터 시작이 되죠. 자, 요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 바로 24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실제로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오순절 날의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진짜 마가다락방에 전도 운동이 전도문이 열려지게 되죠. 자, 이게 사도행전 2장 그 뒤로 47절까지 현장에 실제로 일어나는 전도 운동이고 전도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분명히 이 응답을 체험했고, 그리고 이제 이 응답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고넬료를 준비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 베드로를 하나님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 복음 바르게 알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다른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메시지만 전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정말 영적인 힘이 실리느냐 하는 거는 이제 이 부분에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이 응답을 얼마만큼 깊이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 속에 있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늘 세 가지죠. 자,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기다리면 돼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단 한 번도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는 100% 하나님 다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를 알고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언제까지 이루어 가시느냐면은 세계 복음화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세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길이죠.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요. 이번 주에 그 사도행전 이제 10장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우리 유진이, 유림이, 그리고 명은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 내려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